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겟셋마네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겟셋마네 기도를 본문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대신에 잠을 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워도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의 귀로 듣고도 왜 기도하지 못하고 기어이 잠들었으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제자들과 간격을 띄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강대상 앞과 그 다음에 저 맨 뒷자리 정도의 그런 거리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쪽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이 마치 피와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잠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이 약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그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45절,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여기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잠들었습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슬퍼서 너무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너무 커서 그냥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슬픔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기쁨과 정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불행이나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예측하게 될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할 때, 또 그런 슬픔을, 그 실패하는 것을, 불행한 것을 경험할 때 수반되는 억울한 정서가 슬픔입니다. 슬픔을 느끼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보통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또 엉엉 울기도 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을 비애라고 하고 비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정말 그 슬픔이 밀려오는 그 슬픔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슬픔을 당하지 않은 그런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픔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슬픔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면 네 심장을 찌르고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비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슬픔이 내면에 깊이 젖어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렇처럼 슬픔은 무서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3명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슬픔에 젖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들이 그렇게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출세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너지는 실패를 느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셔서 내가 출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닌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갖지 말아야지만 되는 그런 슬픔을 갖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만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만 찾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슬픔을 느끼는데 슬픔을 느끼는 이유에 여러분이 관심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슬픔을 느끼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때 슬픔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의 슬픔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거룩한 슬픔. 거룩한 슬픔. 거룩한 슬픔도 있어야지만 합니다. 거룩한 그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슬픔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만 거룩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게 궁핍한 것에 대한 그런 슬픔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슬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지 못했을 때 슬픔을 느끼십니까? 전도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픔을 느끼십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충성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할 때 내 가슴에 찢어지는 듯한 그런 비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사명을 소홀히 감당한 것에 대한 슬픔을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궁핍할 때 여러분 나에게 슬픈 마음이 생겨야지만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적인 슬픔에 빠져있던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거룩한 슬픔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슬픔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적어도 단 몇 %라도 그들이 거룩한 슬픔을 느끼고 있어야지만 됐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거룩한 슬픔을 갖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세상적인 슬픔만 있고 거룩한 슬픔이 없는 성도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거룩한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슬픔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슬픔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슬픔을 느끼면 잠잘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끼던 3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기대하셨던 3명의 제자들, 그들 예수님이 데리고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데리고 가셨지만 밤새 세상적인 슬픔에만, 밤새 세상적인 슬픔의 감정에만 휘둘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슬픔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잠에 빠져버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슬픔에 잠들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손을 내리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권유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명령법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명령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명령인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명령인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단 1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온 밤이 지나갔지만 단 1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그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는 그들이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 어떤 명령보다 우선적으로 지켰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전념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처음 교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모이던 그런 사람들이 늘 모이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기도하더라? 오도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는 사람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길, 한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그런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유대교회 5번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하루에 적어도 3번의 기도 시간은 철저히 따랐습니다.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는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3시, 6시, 9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이 3시 기도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뭐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시 기도 시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참 일해야만 하는 그런 분주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지 되는 사역보다 기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일이 기도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뽑았던 제자를 대신해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채워야지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뽑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뽑았냐면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할렐루야.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계획하고 판단하고 회의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게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았을 때 그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뽑았냐고, 왜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기도하고 제비 뽑은 게 이게 민주주의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사를 뽑은 겁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을 마감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어야지만 되는 주님의 음성은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기도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지만 된다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더니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지만 됩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생활이 나아져야지만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미래가 더 좀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고 사업도 좀 더 어려워지고 또 이익을 얻었어야지만 되는데 더 손해를 보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년 한 해 동안 손해를 좀 본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픔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무겁게 느끼면서 지쳐서 잠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거룩한 슬픔도 느낄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믿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소망했는데 시험에 떨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슬픔이 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밀려와서 정말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슬픔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맡겨진 사역을 분주하게 감당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커지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연약해져서 내년에는 목사님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쳐서 잠들진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거룩한 슬픔도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수고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하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슬픔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셨습니까? 공부하고 또 시험을 준비한 열매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 기도하셨습니까?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처럼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슬픔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더 이상 더 간절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그냥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강력한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셔서 주간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됩니까? 지난 주간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밝혀진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의 것에만 관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한 슬픔만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의 슬픔, 거룩한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육적인 것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다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3주간의 겟세마네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 그 일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회원부터 일어나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당회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 일어나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재직들과 권사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성가대, 구역장, 인도자, 찬양단.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만 그 자리에 서고 앞에서 인도할 때만 그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사여, 성가대여, 구역장들이여, 인도자여, 찬양단이여, 어찌하여 자느냐? 봉사하는 사람들아, 안내하는 사람들아, 식당 봉사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일어나서 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자느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일로 슬픔에 잠겨서 잠든 채, 슬픔의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온통 슬픔에 잠겨서 잠든 채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2016년이 가기 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마치신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